오늘은 예수님 생일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가르쳐서 거룩한 탄생,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또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 즉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이야기는 네 개의 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서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이어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요셉을 말리는 천사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 이야기와 헤롯의 박해를 피해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만한 그런 이야기지만, 오늘은 본문에 맞게 동방박사가 찾아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과연 동방박사가 누군가였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의 정체를 파고들기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서는 동방박사가 방문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장소를 밝히고 있는 거죠.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가리키는 말로 헤롯 가문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가겠지만, 이 글을 읽는 또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일제시대에, 일본 식민지 제국 시대에, 또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라고 말을 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느낌을 갖죠? 조선시대를 아는 사람이 세종임금 때라고 말하는 것과 연산군 시절에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다른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말이죠.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유다 전체를 다스렸던 현직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약 34년 동안 로마의 승인 아래 유대를 다스렸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두메, 과거의 에돔 출신이고, 또 어머니는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헤롯 대왕은 정통성이 없는 임금이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에돔 녀석이, 그것도 나바테아 공주랑 결혼한 녀석이 어떻게 우리의 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은 권력에 대한 광신적인 집착과 로마에 대한 철저한 충성으로 장기간 권력을 누립니다. 유대인 민중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노력도 했지만, 그보다는 먼저 로마 황제를 위해서 로마 황제 이름을 딴 가이사라 항구를 만들었고, 또 아우구스투스에게 봉헌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세바스테라는 도시를 세웠고, 마사다 요새, 그리고 자기를 위한 왕궁, 로마신 극장, 원형 경기장 등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물들은 로마식을 따랐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도 맞지 않았고, 또 지을 때마다 백성들을 징발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도 원성을 샀습니다. 권력에 대한 그의 집착은 의심으로 이어져서 6번이나 정략 결혼을 하면서도 가장 사랑했던 부인 마리암네를 죽였고,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과 심지어 장모까지도 죽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권력을 노리고 있다라는 의심을 들면 아주 그냥 불안해서 참지를 못하고, 이런 정서적 불안으로 늘 후계자를 누구를 둘 것인가 하고 유언을 했다가 그것을 번복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결국은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맏아들 안티파스로스 2세마저도 처형해버립니다. 헤롯의 이런 잔인함을 보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헤롯은 돼지는 안 먹을 테니까.
이런 왕이 다스리던 때에 바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마태복음서가 말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태어난 것도 아마 나사렛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나 누가복음서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야말로 미래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언약 중에 성경은 다윗과의 언약만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이제 대대로 지속될 것이기에 미래의 왕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공통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 한 문장은 바로 지금 현재의 왕과 미래의 왕 사이에 어떤 긴장을 잃게 만드는, 긴장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와서 현직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헤롯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놀랄 만한 이야기죠. 헤롯 당황하고 온 예루살렘 도시가 술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한 얘기는 사실은 반란이고 역모고 큰일 날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모든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에서 박사들이, 즉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그에게 아주 고대로부터 매우 중요한 물건으로 여겨졌던 선물, 즉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탄생은 현직 권력과 권력에 아부하던 예루살렘 도시를 심판해서 당황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오신 하나님 이야기는 자꾸 하늘로만 치솟아 올라가려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숭배합니다. 돈과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죠. 돈과 힘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유사전능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연줄을 타고 돈과 권력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강력한 힘에 대한 동경과 그 힘을 쟁취하려는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수의 서민과 민중을 억압하고 이용해 먹고 속이고 무시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지금 내란을 일으킨 세력도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제는 너희 세상은 끝났다 라는 바로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소리였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는 소식과 같은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향림교우 여러분, 성탄절이 거룩한 탄생인 것은 자신을 비워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돈이나 권력 또는 내 주먹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동방박사는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귀한 분께 드리는 매우 귀한 선물입니다.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황금으로 아기 예수의 양육비를 감당했을 것이고, 유향으로는 한 방에서 가축과 사람이 함께 지내야 했기 때문에 늘 퀴퀴하게 풍겨나는 그 집안 냄새를 없앴을 것이고, 모략을 가지고는 아기 예수님이 건강한 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미래에 정말 장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 앞에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날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한인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우리는 매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매번 새롭게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거룩한 탄생이어야 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지도자를 찾는 오늘날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로 준비해야 할지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